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교독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한 2, 3주 우리 여호수아서에 대한 중심으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가끔씩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구약을 좀 이렇게 개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약을 많이 공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서 가끔씩 성경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 역사적인 사실과 쓰여진 문서에 의한 진리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내마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놀랍게도 주변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변화는요, 성경 말씀으로 중심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처음과 끝을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바로 여호수아서로 나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중심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로 굳이 나누자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을 십자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하면 구약 신약인데 간단하게 구약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에면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창세기에 쭉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고 하셔서 처음과 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 대한 간단한 그 개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관할 수 있어요. 개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관이 아웃라인. 그렇지. 개관 아웃라인을 잡자면 구약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대별,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물별로, 그 인물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인물별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책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책별. 자, 구약은 성경이 몇 권,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딱 메모리가 돼야 돼. 그렇죠? 메모리가 돼가지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 3927.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2-3927. 외우시십시오. 아, 이거는 조크입니다. 실제로 전화하면 천국에 전화가 안 걸려요. 자,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다면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딱 머릿속에 둬야 돼요. 자, 아우트라인을 잡는데 어떻게 잡을까? 시대별로 간단하게 시대별로 한 5파트? 이게 지금 아까 찬양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딱 구분을 못해 저기 하는데, 자, 5파트로 시대를 나누자면 맨 처음에 창조, 판들이 다 이렇게 안 나와서요. 자, 창조 이야기가 있고 창조 이야기 안에 이제 족장 시대가 있어요. 자, 창조. 창조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창세기 안에는요. 창세기를 가지고 있을 때 창세기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들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메인 인물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창조하면 생각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 그리고 어느 할머니? 이브 할머니, 하와 할머니. 예, 이름은 똑같은 건데 하와 할머니. 그래서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게 아다마야. 아다마. 히브리 발음입니다. 아다마. 그러면 흙아.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생긴 그대로 부르잖아요. 야, 흙. 흙. 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다마 하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딱 하와랑 숨었어요. 무서워서. 죄를 지면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밑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어요. 그럼 우리말로 직역하면 야 흙.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코를 막으면 숨을 못 쉬어요. 입으로 숨 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입은 막아도 코로는 숨 쉴 수 있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코로 하나님의 숨을 넣어줌으로써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아마 아브라함 전까지 우리가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뭐 노아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할아버지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뭐냐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가족, 패밀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나라와 같은, 그래서 어떤 족속이 돼가지고 그게 나라와 같은 어떤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장.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어느 때 이제 딱 끝나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 물론 요 가나안 땅 전에 요거를 시대로 구분하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2, 3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기 전에 이 야곱과 비롯해서 이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420년 또는 40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 연수가 다 나와요. 420년 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요 가나안 시대 전에 광야 시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광야 시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기록된 게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렇게 쭉 성경에 이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찾는데 막 민수기 가가지고 왜 어디 있지 막 찾으면 그 바보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건데 거기서 막 이상한 거 찾으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거라서 제사에 관련된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진입해요. 가나안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입니다. 지금은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봤지만은 지금은 땅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거기는요 가봤더니 식물들 밑에 나무들 밑에 다 조그만 그 스프링클러라 그러나요? 그 파이프가 돼 있어갖고 물이 이게 틀어져야 돼요. 비가 하도 많이 안 와가지고 물을 틀어주지 않으면 식물들이 나무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넓은 지역에 다 그 조그만 호수 같은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꿀이 많다는 뜻은 이 땅이 엄청 비옥하다는 거예요. 비옥하다는 것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그만 씨를 하나 심어도 열매가 엄청 많이 자라요.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황폐해지면서 지금은 황폐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씀의 구절들이 또 예언서에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시대가 있어요. 자, 가나안 시대 있고 이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시대 때 이제 가나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왕국 시대, 왕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조. 자, 왕조 또는 왕국. 이거는 뭐냐면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3대 왕이 되고 이러면서 나라로 만들어져 갖고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왕국 시대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12지파가 그 나라로 바뀐 다음에 했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너무 많이 말년에 섬기니까 르호보암,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 시대 포함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표현되고 2개 지파 남유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두 나라로 딱 나눠져서 지금 6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러듯이 이 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략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년 만인가 한 80년 만에 멸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기 시대가 돼요. 포로기 시대는 뭐냐면 이 10지파와 이 2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게 한 70년 돼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기 이후 뭐냐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입니다. 여기까지 구약의 책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왕조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나오는 게 왕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무엘 상하 보면 쭉 나와 있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이야기는 다 분열왕국 시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시대 이야기는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기에 가 있었고 예언서들이 이제 포로기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또 예언서의 그 포로기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이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막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고.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로 나누면 좋겠네요. 7개. 7개의 세대로 딱 나누면 여러분들 구약 시대를 딱 마무리 지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가 끝날 때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이 나타난다. 존. 베프티스트, 더 베프티스트 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딱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들 교회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미 서기 2000년이 되면서 시대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교회들이 새로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종교개혁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침례교인데 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1000년의 로마 카톨릭부터 독립돼서 나와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리폼드. 그래서 완전히 개혁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과 분리돼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막 이런 교단들이 생기면서,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생기면서 종교개혁 시대에서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종교 신앙 형태에서 새로운 신앙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의 예배 방식하고요, 이 개신교 예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플러스 거기는 외경이라는 성경까지 가지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 시대는 뭐냐면 기존에 이 개신교의 역사가 몇백 년이 흐르면서 이 현재 우리 교회들이 화석화되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신앙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더 베프티스트 존, 존도 베프티스트인가? 네. 존도 베프티스트. 그 존도 베프티스트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가 선두주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요 선두주자 사역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 그러면 텍스트북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 텍스트북이 있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 텍스트북은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한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책들이 있죠. 그러듯이 이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 여호수아서 묵상을 많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규범들과 원칙들과 원리들을, 프린시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요 두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요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렇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 사단의 영적 전쟁의 방법은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5년 전에 여러분 나이 때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믿은 사람이 10%도 안 됐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 세대 때, 여러분 나이 때 사람들에게 UFO,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면 거의 80-90%가 그렇게 믿을걸요? 여기도 많이 믿을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단의 우리 마음을 갖다가 영적으로 속이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엄청 많이 UFO 등장했다는 기사가 엄청 뜨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까지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영적 전쟁이 뭐냐면 도시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도시. 이 오클랜드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상대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마귀 모른 채 하면 뭐 마귀가 날 안 건들겠지. 안 건들긴요. 더 조져요, 막. 아, 이 자식 요거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 바보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막 그러는데 완전 마귀가 그래 나 안 건들게 하면서 뒤통수 막 때리고 딴지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또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 전쟁의 영역이 뭐냐면요 어둠의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어둠의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것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예비 리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어제 드는 마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요 군대 생활이랑 사회 생활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우리 때는, 지금은 군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제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물건은 사제 물건, 그러니까 개인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군대 쓰는 물건은 군용품이라고 그래요. 군대 용품. 그래서 우리 때는요 모든 군인들의 속옷이 똑같습니다. 하얀 옷으로 해가지고 하얀 사각 팬티에 하얀 이게 반팔 넌닝. 사이즈만 다를 뿐 똑같아요. 요즘은 다양하게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팬티 색깔이 바뀌면 싸제 거 입었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에서. 그리고 군대 가면요 이 제식 훈련부터 화장실 사용복부터 해가지고 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예비 리더 훈련하면서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 마치 민간인이 군인이 돼서 이 군 생활에 대한 이 자세한 활동들을 얘기하듯이 교회 생활과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소에 와서 영적 싸움에 대한 지식과 실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시티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고요. 또 우리가 비록 오클랜드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또 전쟁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또 함께 배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요 그런 굉장히 좋은 매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어서 하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리더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리더들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17%의 리더들만이 성공한 리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공한 리더입니까? 실패한 리더입니까? 실패한 리더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 그 와이프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대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1000명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기록이에요. 실제로 1000명의 와이프 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잠을 자도 1000일이 걸려. 1000일 만의 사랑이야. 근데 그 자식이 낳다 그러면 한 명씩만 낳아도 자식만 1000명이야. 뭐 안 낳은 와이프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인신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어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신에게, 몰록이란 신에게 아이들을 갖다가 불에 던짐으로써, 태움으로써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냐고 불의 제사를 드렸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심의 대명사 샘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리더입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매가 하도 유혹을 하니까 이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머리를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두 눈 파이고 눈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눈을 확 빼버리고 부끄럽게도 블레셋 우상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 다곤 신전 기둥에 묶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그 옛날에 봤던 영화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있는데 그거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칼라 입혀가지고 다시 DVD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영화 보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팍 그래갖고 머리가 쫙 자라고 힘을 쫙 해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에 있던 수천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경에. 죽을 때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은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좋은 리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싶어요. 여호수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마무리진 리더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식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은퇴식 할 때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거든. 너희가 강 건너에 있었던 신들이나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선택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가 너희들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요, 어떤 장소로 가는 것도 선택이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선택이고, 공부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번 시험을 망칠 건가 말 건가, 어사이먼트를 이 기간 내에 낼 건가 말 건가, 술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세상 친구들과 만날 건가 말 건가, 외모로는 뛰어난 것 같은데 타락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을 사귈까 말까, 외모는 시원치 않고 팩트는 시원치 않은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사귈까 말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수많은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에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뭐냐?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여호와의 선택.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저는 또 다른 말로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결단하는 삶이에요. 예배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뀔 수 있는, 내 힘으로 결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의지가 굉장히 박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계획 세워놓고 3일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계획을 늘 실패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의지가 강해서 한다면 한다. 그 의지 버리세요.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내 의지로 하면요, 내가 잘난 게, 결론은 결과 좋으면 내가 잘난 거야. 나 잘났어. 내 의지 강해. 나 이랬어.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아까 이번 주 암송구절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결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힌트, 나와 연관된 인물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훌륭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그렇지. 야, 다니엘. 다니엘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왕궁에서, 거기서 왕궁은, 그 나라는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요. 1년인가를 갖다가 왕국에 있는 진미, 좋은 음식들 싹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요. 살을 찌우고 막 좋은 거 바르면요 몸에 매일, 여러분들 향수로 목욕하면 몸에 향수가 배요. 그런 거 막 시켜가지고 결국은 내시 만들려는 거예요. 그 황제를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 다니엘이요 딱 포로로 끌려가서 뽑혔는데, 그 뽑힌 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거기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인가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모든 진미를 거절하더라 그래요.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훈련시키는 훈련 내시가,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왜? 네가 이거 좋은 음식 먹어야 얼굴에 살도 찌고 몸에 이렇게 좋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왕 앞에 너 데려갔을 때 내가 책망은 안 받는데, 만약에 네가 뭐 세상 음식 먹고 그냥 먹던 음식 먹으면 너 얼굴 이렇게 초라해지고 막 그러면 내가 결국은 사형당해. 안 돼, 먹어야 돼.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그 훈련 내시한테 딱 호의를 구해요. 내가 한번 실험해 보라고. 며칠간 내가 먹던 음식을 먹고 왕궁 음식을 먹은 사람이랑 봐서 얼굴 피부색이나 이런 거 보고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 먹던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안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다니엘이 용모가 좋고 그래서 나중에 뽑혀요. 근데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왕궁 음식을 안 먹은 줄 알아요? 그 왕궁 음식은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우상 제물에 나오는 모든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팔았던 모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코셔라는 말을 쓰나? 그 랍비가 인증해진 음식 아니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무 음식 안 먹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다윗의 장막 수컷 다비드에 있는 그 자매들도, 그 여자 선교사들도 보면요, 여러분 나이보다 더 젊거나 비슷한 또래예요. 다 중보기도 선교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 자매들은요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어요. 라면 싸갖고 왔다가 민망했어요. 비상용으로 라면 한 박스 가져갔는데 안 먹는데, 그래갖고 우리만 먹었지 뭐. 그냥 갔던 우리는 아직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커피 가져갔는데 인스턴트 이 믹스 같은 거 안 먹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아직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여러분, 구분돼야 돼요. 선택이에요. 선택. 초이스. 하나님이 그런 어린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인생을 결국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공이란 말을 써서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인기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진 그 플랜과 시나리오와 그 삶을 그대로 명품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했어요. 여호수아의 우리가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결정적으로 정말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 선택과 결단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모세의 시종, 모세의 전담 비서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갔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금식하고 있었다고는 안 나왔지만 금식했을 거야. 왜냐하면 40일 동안 옆에서 자기 그 대장은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옆에서 먹으면서 미안해요, 먹을게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금식했을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같이 머물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의 좋은 훈련은 뭐냐면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GP 리더들 좋은 본이 되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리더들이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GP원들이 정말 그 좋은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광야에서 싸우는데 또 이 여호수아는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 훌과 아론이 손을 잡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창을 들고 나가서 실제로 아멜렉 군인들과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장군, 전투에 능한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요, 차세대 리더로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아주 차세대 리더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뭐가 필요했냐면 그 땅을 탐지하는 거, 스파잉, 영어로 스파잉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어떤지를 보고 군사나 지도나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리더들을 뽑아,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하고 나서 13장 말과 14장 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보고를 해요. 레포트를 하는데 10명은 과연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러분들 뭐 제가 페이스북에 제레미 린 그거 실었더니 키가 190 딱, 근데 작지만 거기에 막 설명됐으니까 누가 딱 댓글 그랬더라고. 누구는 야 190이 작으면 누구는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 달았는데, 여러분 192, 아마 이 아낙 자손은 한 2m 정도의 키가, 평균 키가 2m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NBA 농구 선수단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이 큰 손으로 큰 무기 들고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낙 자손도 모았고 해족속도 모았고 뭐 해가지고 쫙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마치 뭐가 같냐면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인데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볼 거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크게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밤을 새면서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크게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여러분들 통곡해봤어요? 통곡. 억울해가지고 그녀와 헤어졌을 때 통곡해봤어요? 막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그냥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이렇게 울면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다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 돌을 들었어. 찍으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거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더라. 얼마나 무섭으면 땅에 쫙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위기 순간 조금만 분위기가 누군가 돌을 못 던져서 그랬지, 한 명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돌을 던지면 아마 그때 모세랑 아론은 돌무덤에 쌓여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딱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딱 이랬을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달려가면서 이야, 슈퍼맨도 아니고 헐크도 아니고 그냥 옷을 쫙 찢어요. 찢으면서 그리 하지 말자. 우리가 탐지했던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진짜 두 명에게 망정이지 여호수아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여기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 명이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의합했을 때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박성호 선교사가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4월 달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 정말 혼자 싸우려면 외로운 싸움이에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400명의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막 승리의 계가를 부렸을 때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겠다, 이 말 한마디에 급히 쪼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서 있느냐? 모두 죽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 내가 바알과 입맞추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엘리야의 싸움은 고독한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암울한 정말 무서운 시대였지만 7,000명의 바알과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혼자 싸우면요 외로워요. 우리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이 세상은요 돌을 들고 잘못됐다고 우리를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도 중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결단을 통해서,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인명으로 남았으면, 나는 돌 안 던졌어, 나는 돌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동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남자는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자매가 자매를 보고 흠모하고, 형제가 형제를 보고 막 안고 싶다 이런 헛소리 하면 때려줘요. 악수하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요, 이 성소수자라는 이제 이슈가 한국 사회에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욕 무지 얻어먹을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것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가지고 약속하셨고, 노예 생활 420년 동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뭡니까? 영적으로. 자, 우리가 가나안은 영적 전쟁의,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그러면, 가나안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세상에 보면요, 정말 피폐되고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고달프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내가 있는 젖과 꿀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 그거 못 봤습니까? 뭐 여호수아는 뭐 눈이 삐딱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두려운 마음도 들을 수 있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외라고 얘기해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막 죽으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 10명의 리더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표현해요. 악평. 악평은 뭐냐면요,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레포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악평 조심해야 돼요. 악하게 평하는 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투나서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악평하는 거 좋지 않아요. 좋은 평가 하세요. 좋은 평가 없으면 입 다무세요. Shut your mouth.
네? 입을 다무세요. 지푸어봐요. 지푸어.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악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평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아낙 자손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타이밍의 신이, 타이밍의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내가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역경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삭처럼 그냥 우물만 파다가 아버지가 짝지어진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 낳다가 죽는 편안한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야곱은 험난한 인생, 뭔가 자기를 해보려고 축복을 취해보려고 막 그냥 액션을 취하다가 미움받고 도망가고 자기가 형을 속이듯이 외삼촌한테 속임 당해가지고 강제노동당하고 막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처럼 참을성 없는 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물건이 나와야 되고, 문자 보내면 바로 텍스트가 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인터넷이 빠르니까 뭐 클릭 한번 하면 화면이 바로바로 떠야 돼. 안 나오면 막 왕짜증, 막 욕 나오고 막 그냥. 인내가 필요해. 인내. 기다려야 돼요. 안 나와도 릴렉스. 주님의 약속 쫙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자.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초이스해야 돼요. 집을 갈 건가? 또 커피를 마실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수많은 초이스를 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결단함으로써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런 탁월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이 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아,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다가 또 이거 못 지킬 것도